지난 1994년 10월 24일 전북 군산으로부터 80마일 떨어진 바다를 떠돌던 밀항선에서 64세의 한 남성이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창호. 43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긴 그는 연희대학교 교육학과 1학년 재학 중이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소위로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1951년 벌어진 한 전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납북된 그는 남한에서는 전사자로 처리가 되었으며 북한으로의 전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악명 높은 노동교화 수용소에서 12년 6개월간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으며 먼지가 폐에 쌓여 흉터가 생기는 규폐증이 생겨 압록강 근처의 산간 마을에 보내지기 전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과 약 300g의 적은 식사를 하며 실로 환란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조선족 상인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대한민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게 되어 편지를 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쟁 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그의 친누나인 조창숙 씨에게 닿게 되었고 결국 그는 대한민국으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29장은 이 조창호 씨처럼 전쟁 후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 먼저 본문 1절 하반절은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기원전 605년 그러니까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 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본문 2절 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니아는 기원전 597년 유다 19대 왕으로 즉위한 후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기 직전에 바벨론에 2차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1차와 2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본문 3절의 기록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기 위한 사절단을 보낼 때에 각각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자손으로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엘라사와 그마라를 통해 그들을 향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본문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를 향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에 빠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서론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 이 바벨론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포로들은 본문 5절과 7절의 맥락대로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물들까지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온 바벨론을 위해 자신들의 능력과 그 실력이 쓰인다는 사실이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린다라는 속담처럼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어떤 의욕도 열정도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 하다가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스스로를 포로라는 이름에 올가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으며 언젠가 해방의 때를 맞이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실로 나태하고 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엘라사와 그메라를 본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인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가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먼저 5절의 기록대로 집을 지어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주어진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황폐화된 유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6절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죄로 인해 비참한 포로가 된 상태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씨앗이 될 복된 후손들을 그 이방 나라에서도 잘 양육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반란이 성공하게 되거나 내분이 일어나 바벨론이 스스로 붕괴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에 발린 소리를 내뱉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날이 번성한 바벨론에 거하면서 그 가운데 배우고 익힌 문화와 지식들이 장차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평안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행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당장 마주한 환난과 고통을 없애주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필사적으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린 능력과 실력은 환난과 고통을 이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찬란한 영광이요 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교개혁자가 된 후에 이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로부터 3년 후 제네바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괜한 열심을 내었다가 다시 쫓겨날 거란 생각에 아마 쳐다도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을 가진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문구를 자신의 모토로 삼고 심장을 드리는 그림을 자신의 코트 소매에 새기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칼빈은 사역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심장을 드리는 그림을 보고 마음속에 새긴 그 모토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장의 엄청난 결과와 열매를 가져오는 큰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밥 한 숟갈에 배부르랴라는 속담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신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 즉 당신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준행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즉시 신실하게 그리고 최선으로 주신 명령을 준행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였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그 열정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한층 더 정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 우리를 다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일수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준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즉시 신실하게 움직임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선 27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는 말씀과 28장 2절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과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의 기록대로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전하는 왜곡되고 거짓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포로들의 구미에 아주 딱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8절 하반절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는 그 말씀대로 고향 땅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인해 잠이 들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에 힘과 위로가 되는 달콤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곧 고향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불가능한 망상을 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실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말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곧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적당히 대충 시간만 때우라는 거짓에 속아 태만해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 신뢰하며 바른 신앙, 참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쉽고 편해 보이는 사람의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사절 땅까지 보낸 마당에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점쟁이로 전락한 자들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큰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에 대항할 힘을 기르고 있다는 본국의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허나 본문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포로 생활이라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과감하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모습처럼 단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에 불가능한 망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는 자들과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6월이 되면 흥얼거리게 되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처음 들었던 것은 약 10년 전 6월의 어느 금요밤 기도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중등부 SFC 교사분들께서 이 곡을 특송으로 부르셨는데 처음 듣는 찬송가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사와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비장함과 그 진지함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가 586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져 그 배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호더라는 영국 사람으로 그는 1896년에 자신이 편집한 찬송 시집에 이 곡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의 가사는 미국의 시인 로웰이라는 사람이 1845년에 노예 제도로 인해 사회 정의가 타락하고 영토 확장을 위한 야망으로 멕시코와의 전쟁을 주장하는 미국의 의회를 대항하여 당시 위정자들과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 쓴 현 시대가 당면한 위기라는 식구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두고 선택과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였습니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지 1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네 인생에 참과 거짓, 또 빛과 어둠,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또 자기 백성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광채, 또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와 자비는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주위의 환경과 당장의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줏대없는 행태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이미 나와 같은 죄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노라는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 극심할수록 거대 세상의 편이 아닌 주권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금같이 순결하고 바른 신앙을 수호해내어 매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기간을 본문 10절의 기록대로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7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자기 백성을 포로로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거의 종신형과도 같은 선언이었기에 어쩌면 바벨론을 통해 겪고 있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보다 더 잔혹하고 냉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하시는 분이 정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구심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고민, 안 그래도 소망 없는 포로 인생인데 해도 너무한다 라는 원망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위로와 힘을 주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달콤한 말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70년 동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5장 12절의 기록대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방 나라 백성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값을 말 그대로 파멸, 멸망, 죽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여지도 없이 단칼에 끝장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영원한 끝이 아닌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담긴 그야말로 성은이 망극한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유다 백성들의 행동이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내가 성취하여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말씀과 11절 상반절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라는 말씀대로 회복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질 확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결과는 재앙이 아닌 평안일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나아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포로의 징계는 그저 상처와 아픔만을 남긴 재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사실 제가 응원하는 한화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초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과거 SK 왕조를 이끌었으며 여전히 긴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는 한화에서 마지막 프로팀 감독을 하신 김성근 감독님께서 지휘봉을 잡았다는 소식에 나름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82세라는 나이임에도 야구를 향한 그의 열정과 집념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인기를 얻으면서 감독님의 어록 또 그의 명언들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라는 말입니다. 한 팀당 144경기가 되는 긴 시즌을 지나면서 자신의 한계와 부상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패배로 인해 실패의식에 빠지기 쉬운 환난과 고통을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최종 우승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리며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게 하는 것은 이 치열한 승리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비단 야구판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또한 날이 갈수록 환난과 고통이 극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또 그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친 파도와 같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환난이 나를 파멸과 멸망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연약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왜 이러한 재앙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는 자포자기에 빠져 타협하고 후퇴하지 않고 그 재앙 너머에 있는 참 평안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또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괴롭고 슬퍼 낭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11, 12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조창호 소위의 삶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표현대로 그가 돌아온 사자, 즉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여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육군 중위 진급과 보급 훈장 통일장을 받았으며 44년 3개월이라는 그 군 생활을 마치는 영예로운 전역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에 붙잡힌 전쟁 납북자, 즉 국군 포로들과 이 전쟁 이후에 강제로 납북된 사람들이 참혹한 인권 유리를 당하고 있음이 이 세상에 밝혀짐으로써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안락한 이 남한에서의 생활로 인한 나태와 태만에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의 생활상을 증언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날을 소망하는 자로 먼저 부름받은 백성답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여전히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본문 12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본을 보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즉시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야 맙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본문 14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즉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즐겁고 기쁜 교제를 나누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생 가운데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어떤 환난과 고통까지도 능히 이겨내고 이 거대 세상에 속한 모든 포로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이 경건한 동역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